구독과 좋아요는 불교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지장보살 본운경 제1품 도리천궁에서 신통을 나트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님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었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는 세계에서 오신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이 모두 다 법회에 모여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투사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조복시켜서 홀하게 법을 알게 하신다 하시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올렸다. 이때 부처님이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옥에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광명운이며 대자비광명운이며 대지해광명운이며 대반야광명운이며 대삼외광명운이며 대길상광명운이며 대복덕광명운이며 대공덕광명운이며 대기광명운이며 대찬탄광명운이었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가지의 미묘한 음성을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이름이며 지게바람이름이며 인욕바람이름이며 정진바람이름이며 선정바람이름이며 지혜바람이름이며 자비음, 회사음, 해탈음, 무루음,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음, 대사자음, 운례음, 대운례음이었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다방국토에 있는 무량억수의 천룡 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타천, 화라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호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전천, 변정천, 복생천, 복예천, 광과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화실천, 무상천, 무변천, 무열천, 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과 내지 비상비비상처천에 온갖 하늘물이며 용해물이며 귀신무리 등이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 따위의 신들도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고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규왕들이 이른바 눈이 사나운 규왕이며 피를 먹는 규왕, 전기를 먹는 규왕, 태와 알을 먹는 규왕, 전염병의 규왕, 도끼를 가진 규왕, 자비심을 지닌 규왕과 복과 이익을 주는 규왕, 크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규왕 등 이러한 규왕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방자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여기에 모인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 용 귀신들을 보느냐.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및 이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지금 도리천에 모여들어 이 법회에 참석한 자의 수요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 실력으로는 설사 천겁 동안을 헤아린다 하여도 능히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길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볼지라도 오히려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나니 이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법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거나 미래에 제도할 것이며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자들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무예지를 얻어 싸움에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 지닐 수 있사오나 자금과를 얻은 성문이나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오며 설사 받아들었다 가도 다시 비방하게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의 일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장보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행하였고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능히 이런 부사의 한 일을 성취하였사온지 널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길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초목, 총민과 벼, 삼, 갈대와 산의 돌과 티끌의 낱낱을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고 하고 이 항아에 모든 모래수만큼의 세계가 있으며 그 숱한 세계 안에 한 먼지를 한 겁으로 치고 그 모든 겁동 안에 쌓인 먼지수를 다시 겁으로 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의를 증득하여 지나온 것은 위에 든 비유보다도 1000배나 더 만나니라. 그러니 하물며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있었던 동안이랴. 문수사리여 이 보살의 위실력과 소원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느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혹은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내지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형상에 질을 올리거나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33천에 태어나 영영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머나먼 과거에 말할 수도 없는 겁전의 큰 장자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분신구족만행열애라 하셨으니 그때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하심을 배웠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떠한 수행과 소원을 세워야 이러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분신구족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시길,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시켜야 한다고 하셨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이 큰 소원을 세우기를 제가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 이 죄고를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시킨 연후에야 제 자신이 비로소 불도를 이루리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겁을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과거 불가사의 아승기겁전에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각화정 자제왕 열애라 하셨으니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셨느니라. 그 부처님의 상법 동안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으니 그는 숙세에서 깊고도 두터운 복을 심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가거나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옹호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고 항상 삼보를 업수히 여겼으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권유하여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건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목숨을 마치고 혼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을 따라서 악도에 떨어졌을 것을 알고 집을 팔아서 널리 좋은 향과 꽃 등 그 밖에 모든 공양을 올릴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전 부처님의 탑과 절에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각화정 자제왕 열애의 형상이 한 절 안에 모셔져 그 그림의 위용이 장엄하고 두루 원만구족함을 보고 그때 바라문의 딸은 더욱 우러러 예배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혼탁하기를 부처님의 명호는 대각이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셨으니 만약 이 세상에 계실 때라면 나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부처님께 와서 물었다면 반드시 나의 어머니 가신 곳을 알았을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울면서 오랫동안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호련히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되, 우는 자여 성녀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 이제 내 어머니의 간 것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이 합장하고 공중을 향하여 사례었다. 이 어떠한 싱그러우신 덕이시옵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잊은 이래로 밤낮으로 생각하였으나 저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의 공중에서 다시 소리가 나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정성을 다하여 절을 하는 과거의 각화정 자제왕 열애이니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의 중생들보다 배나 더하기 때문에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쳐서 팔다리가 성한데 없이 다쳐서 쓰러지자 좌우에서 부축하여 돌보아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중을 향하여 여쭈어 말하되,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화정 자제왕 열애께서 성녀에게 이르시길, 내가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에 앉은 후 나의 명호를 생각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 어머니의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단정에 앉아서 각화정 자제왕 열애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루낮과 하루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기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았는데 그 물은 펄펄 끓어오르며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많고 모두가 몸이 새로 되었으며 바다 위를 동서로 날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었으며 그 속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소 없는 사람들이 바닷속에 빠졌다 솟아났다 하며 버둥대는데 저 사나운 짐승들이 다투어 잡아서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고 다리도 머리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튀어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 같은 것들이 모든 죄인들을 몰아다가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며 또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 대로 서로 얽어 묶어놓은 형상이 천만가지인지라 차마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다. 그때 바라문의 딸은 염불하는 힘으로 자연히 두려움 없이 있었느니라. 거기에 한 규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무독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의 딸이 규왕에게 묻기를, 이곳은 어떤 것입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이것은 대천리산 서쪽에 있는 젖제곱의 바다입니다. 내가 들으니 천리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참으로 지옥이 있나이다. 성녀가 묻되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그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이 아니면 바로 업력에 의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도저히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성녀가 또 묻되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저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이것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이 49일을 지나도록 그를 위하여 복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도 착한 인연을 지은 바가 없으면 부득이 본업에 지은 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그때의 자연이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고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고통은 다시 거기에 배가 되나이다. 이들은 삼업으로 지은 바 스스로 받은 바이니 다 업의 바다라 하며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무독 규왕에게 묻되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그 세 바다석이 대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백천이로되 각각 차별이 있으나 큰 것이 18이고 다음 것이 500이 있으며 또 그 다음 것이 1000백이 있는 바 그 지독한 고처는 이루 한량이 없습니다. 성녀가 무독 규왕에게 또 묻되 나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나이까? 규왕이 묻되 보살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나의 어머니는 소견이 삭되어서 삼보를 비방하여 헐뜯었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이내 돌이켜 공경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니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겠나이까? 무독이 묻되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이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나의 부모님은 모두 바라문의 족속으로 아버님의 이름은 시라선견이요 어머님의 이름은 열재리입니다. 무독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보살에게 말하되 원컨대 성녀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어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옵소서. 죄인이었던 열재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있어 어머님을 위하여 공양을 베풀고 복을 닦아 각 과정 자제왕 열애의 탑사에 보시를 한 연고로 보살의 어머님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은 모두가 천상에 태어나 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규왕이 말을 마치고 합장하고 물러갔느니라. 바라문에 따른 궁결같이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는 곧 각 화정 자제왕 열애의 탑과 존상 앞에서 큰 소원을 세우기를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고가 있는 중생을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시키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길 그때의 규왕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 보살이고 그때의 바라문에 따른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하셨다. 제2품 분신들이 모이다. 그때 백천만옥에 생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고 말로 할 수도 없는 그 무량무수한 세계의 모든 지옥에 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모두 다 도리천궁에 모여들어 있었다. 또 각각 그 방면에서 해탈을 얻고 법도에서 나온 자가 천만억 수로 있었는데 이들이 부처님의 실력을 입어 다같이 양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저 함께 온 무리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안역다라 삼약삼보리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된 자들이었다. 이 모든 무리들은 멀고 먼 겁으로부터 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도에 떠돌면서 고통을 받아 잠깐도 쉴 틈이 없었다가 지장보살의 광대한 자비와 깊은 소원력으로 각기 도과를 증득하고 도리천에 이르렀으니 마음이 기뻐 뛸 듯하여 부처님을 우러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펴시어 백천만억에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무량무수한 세계의 모든 화신지장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저런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대로 돌아오게 하였건만 열에 하나 둘은 아직도 악습에 빠져 있느니라. 나도 역시 천백억의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노니 혹 끈기가 날카로운 자는 법을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니며 혹 좋은 과보를 지닌 자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고 혹 둔하고 어두운 자는 오래 교화하여야 겨우 귀의하고 혹 업이 무거운 자는 우러러 공경치 않느니라. 이런 중생무리들을 각각 차별하여 분신이 제도하는데 혹은 남자 몸을 나타내고 혹은 여자 몸을 나타내고 혹은 하늘 사람이나 용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산, 숲의 강, 도, 샘, 우물을 나타내어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모두 다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혹은 제석천왕의 몸으로 혹은 범왕의 몸으로 혹은 전륜왕의 몸으로 혹은 거사의 몸으로 혹은 후왕의 몸으로
혹은 재상의 몸으로, 혹은 관속의 몸으로, 혹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오아이의 몸으로, 내지 성문, 하라한, 벽지불, 보살 등의 몸으로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노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그 몸을 나트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저런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칠은 최고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거기에 아직도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업보를 따라 만약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은근히 부족하던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출세하여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다 해탈케 하여 영원히 모든 괴로움을 여의케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이때 여러 세계에서 온 모든 분신 지장보살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멀고 먼 겁으로 오면서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불가사의한 실력을 얻고 크나큰 지혜를 갖추게 되었나이다. 제가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사 세계에 두루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 분신을 화연하고 그 한 몸마다 또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 귀토록 하며 영원히 나고 죽는 것을 여의고 열반나게 이루도록 하오리다. 다만 불법 중에서 착한 일을 하되 한 터럭, 한 물 방울, 한 모래, 한 티끌만큼이나 혹은 털끝만치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로 제도하여 해탈시켜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세전이여 바라오니 후세의 악업 중생으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세 번이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셨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를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아득한 겁으로 오면서 세운 큰 소원을 능히 성취하여 장차 널리 중생들을 제도한 후에 곧보리를 이루리라. 제3품 중생의 엄연을 살피다.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공경스리 합장하고 지장보살에게 물었다. 성자여, 연부제 중생이 업을 짓는 차별과 받게 되는 응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는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있기도 하며 혹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혹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이나 벽지불도 역시 그러하옵니다. 지옥의 죄모도 똑같은 것만이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보살께 물었다. 그러면 연부제에서 죄모로 나쁜 곳에 떨어져 과보받는 것을 듣고자 하옵니다. 성모여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하오리다. 성자여 어서 말씀하소서. 이때 지장보살이 성모에게 말하였다. 남연부제의 죄모를 말씀하면 이러하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해까지 하였다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존중치 않으면 역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절 재산에 손해를 주거나 비구,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혹은 절 안에서 방자하게 음욕을 행하거나 죽이고 해친다면 이런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으로 사문이 되어 절 재산을 함부로 쓰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짓을 하면 이 같은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성모여,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간지옥에 잠깐만이라도 고통이 멈춰주기를 원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물었다. 어떤 것을 무간지옥이라고 하옵니까? 성모여, 모든 지옥이 대천위산 속에 있는데 그 중에 큰 지옥은 18곳이나 됩니다. 그 다음 것이 500인데 이름이 각각 다르고 또 그 다음 것이 1100이나 되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이라는 데는 그 옥성 둘레가 8만여리가 되며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되었고 높이는 만리인데 성 위에는 불더미가 조금도 빈틈없이 이글거리며 그 성 중에는 또 여러 지옥이 서로 이어졌는데 그 이름도 각기 다릅니다. 여기에 유독히 한 지옥이 있어서 이름을 무간이라고 하는데 이 옥의 둘레는 18,000리요. 담장 높이는 1000리이며 아랫불은 위로 치솟고 뱀과 개가 불을 토하면서 담장 위를 동서로 마구 달립니다. 옥 중에는 넓이가 만리에 가득한 평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누워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고 1000만 사람이 죄를 받아도 역시 각자의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참을 보게 되는데 못 죄업으로서 이 같은 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초를 골고루 다 받는데
천백 야차와 악기들이 어금니는 칼날 같고 눈은 번갯빛 같으며 손은 또 구리새 손톱으로 되어 죄인의 창자를 끄집어내어서 토막토막 자릅니다. 또 어떤 야차는 큰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는데 혹은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나 등을 찔러 공중으로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또 쇠로 된 뱀이 있어서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고 또 온몸 마디마디에 긴 못을 내려받기도 하며 또 혀를 빼어 보습으로 갈 때 죄인이 끌게 하고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서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하나니 업으로 받는 것이 이와 같아서 겁을 지내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딴 세계로 옮겨가서 나고 그 세계가 또 무너지며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또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무관지옥의 제보가 이러하옵니다. 또한 5가지 업감이 있으므로 무관이라고 합니다. 5가지라 함은 첫째는 밤낮으로 죄를 받아 겁이 거듭하도록 끊어질 데가 없으므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이며 둘째는 한 사람이라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라도 역시 가득 참으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이며 셋째는 죄 받는 기구에 쇠몽둥이, 뱀, 개, 뱃돌, 턱, 도끼, 끓는 가마, 쇠그물, 쇠사슬, 쇠나귀, 쇠말 따위가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쇳물을 몸에 부으며 줄이면 초란을 삼키고 목마르면 뜨거운 쇳물을 마시면서 해를 넘기고 겁을 보내어 그 수가 한량없는 겁에 이르러도 고초가 잇따라 끊임이 없으므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이며 넷째는 남자, 여자, 오랑캐, 어린이, 천하니, 영, 신, 하늘사람, 귀신 할 것 없이 죄를 지으면 그 업에 따라 받는 것이 모두 똑같으므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날마다 밤마다 10,000번 죽었다가 10,000번 살았다가 하여 잠깐도 멈춰짐이 없다가 나쁜 업이 다 사가져야만 비로소 딴 곳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줄곧 잇따라 끊이지 않으므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요, 무관지옥에 대하여 대강 말씀한 것이 이러하오나 만약 형벌받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온갖 고초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겁 동안 외에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씀을 듣고는 근심 깊은 얼굴로 합장 경례하고 물러갔다. 제4품 연부제 중생이 업보 받음.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여,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은 까닭으로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이 몸을 나누어 일체의 업보 중생을 구제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큰 자비의 힘이 아니오면 능히 이 같은 변화를 부리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사오니가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의 중생을 해탈토록 하오리니 원컨대 세존이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때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의 해탈을 못한 자는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습으로는 업을 맺고 선습으로는 과를 맺나니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경계를 따라서 태어나 육도에 윤회하여 잠깐도 쉴 새가 없으며 티끌수 같은 겁이 지나기도 미혹으로 고난에 걸리는 것이 마치 그물 속에 노는 고기가 노상 흐르는 물인 줄 알고서 잠시 벗어났다가 또 그물에 걸리곤 하는 것과 같나니라. 이런 무리들은 내가 걱정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과거 여러 겁에 거듭한 소원을 실천하려고 저째마는 무리를 널리 제도하겠다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리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있던 정자제왕이라는 한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여, 지장보살은 여러 겁으로 오면서 어떤 발언을 하였건대 이제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나이까.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생각하라. 내가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저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유타, 말로 할 수도 없는 겁의 일인이라. 그때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일체지, 성취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셨고 수명은 6만 겁이었느니라. 이 부처님이 아직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 한 이웃나라 왕과 더불어 벗을 삼고 함께 십선을 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였더니라. 그런데 그 이웃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악한 일을 많이 지으므로 두 왕은 의논하고 널리 방편을 베풀자고 하였다. 한 왕은 발언하기를 어서 불도를 이루어 널리 이런 무리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또 한 왕은 만약 죄고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여 안락케 하고 포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면
나는 끝내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 라고 하였더니라. 어서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치지. 성취열애였고 영원히 죄고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을 원치 않은 왕은 바로 지장보살이었느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의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청정연화목요래이셨고 수명은 40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 상법시대에 한 나한이 있어서 중생을 복으로써 제도하였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났더니 음식을 대접하기에 나한이 물었다. 소원이 무엇이요?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천도에 드리고자 하오나 우리 어머니가 어떤 곳에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나한이 가엾이 여기고 정에 들어 살펴보니 광목의 어머니는 나쁜 곳에 떨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나한이 광목에게 물었다. 그대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는고 지금 나쁜 곳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우리 어머니는 습성이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자셨고 그 중에도 새끼를 많이 자셨는데 혹은 볶고 혹은 찢어서 마음껏 자셨으니 아마 그 수는 1000만보다 배나 더 될까 하옵니다. 존자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든지 구하여 주소서. 나한이 가엾이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여 말했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목요래를 염하고 겸해서 그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요.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곧 애착하던 것을 바쳐 불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리며 더욱이 공양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 절을 하였더니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을 배우니 금빛이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상과 같았다. 그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의 어머니는 멀잖아. 공너의 집에 태어나리라. 그래서 겨우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낄만 하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에 그 집에서 여종이 한 자식을 낳으니 사흘이 채 못되어 말을 하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슬피 울면서 광목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생사의 어면으로 과보는 자기가 받게 마련이다. 나는 내 어미다. 어둠 속에 오래 있었다. 너와 이별한 뒤로 큰 지옥에 여러 차례 떨어졌다가 이제야 복력을 입어 몸을 받아놨다만 미천한 사람이 되었고 게다가 단명하여 13살만 되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내가 내 업보를 벗겨줄 무슨 계책이 있겠느냐.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말했다. 이미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살생하고 헐뜯어 욕을 한 2가지 업으로 벌을 받았다. 만약 내가 복을 지어 나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런 업으로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물었다. 지옥의 죄벌은 어떠하던가요? 종의 자식이 대답했다. 죄고받는 일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다. 100년을 두고 1000년을 두고 말하더라도 다 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목이 듣고는 통곡하며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했다. 바라오니 우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영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을 마치고 나서도 무거운 죄모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악도에 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가엾이 보옵소서.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소서. 만약 우리 어머니 가 사막도와 이 미천한 신분과 여인의 몸까지도 아주 여의고 영겁토록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제가 청정연화목요래의 상 앞에서 맹세하겠나이다. 오늘부터 이 뒤로 100천만억 겁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여 지옥, 축생, 악귀 등 악취에서 영원히 여의케 하고 이런 무리들을 모두 다 성불케 한 후에야 제가 정답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마치자 청정연화목요래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목아, 내가 큰 자비로 어머니를 위해 능히 훌륭하게도 그런 큰 원을 세웠구나. 내게 복건대 너의 어머니가 13살이 자면 지금의 보를 벗고 다음에 범지로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뒤에 불과를 이루고 널리 항아의 모래수 같은 인간과 하늘을 제도하리라. 고 일러 주셨더니라. 부처님이 또 말씀하셨다. 저 때에 광목을 복으로 제도한 나하는 곧 무진의 보살이고 광목의 어머니는 곧 페타롤 보살이며 광목 여인은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지나간 멀고 오랜 겁 중에 이렇게도 자비하여 항하 모래 수와 같은 발언을 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였나니라. 미에세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선행을 하지 않는 자, 악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 망언을 하는 자, 양설, 학구를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라면 이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라도 지장보살께 귀의하면 저 모든 중생들은 곧 사막도의 제보에서 풀리게 되리라. 만약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공경하고 우러러 절하고 찬탄하며 향, 봇, 티, 복 갖가지 진귀한 보배나 음식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 겁 동안에 항상 여러 하늘에 살면서 아주 묘한 낙을 누리게 되고 만약에 천복이 다하여 인간에 하생하더라도 오히려 백천겁을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숙명의 인과 본말을 기억하리라. 정자 제왕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노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을 기록하여 널리 선전하고 유포할지니라.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살이 반드시 능히 부처님의 위신을 받들고 널리 이 경을 연설하여 연부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오리라. 정자제왕 보살이 세존께 아뢰고는 합장하여 공경하게 절하고 물러갔다. 이때에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하게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지장보살은 오랜 겁으로 오면서 그와 같은 큰 원을 바라였는데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도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또 광대한 소원을 바라옵니까? 세존이여 원컨대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이 사천왕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내 이제 그대들과 미래 현재의 하늘과 인간 무리들에게 널리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장보 살이 사마세계 연부제 안생사의 길에서 자비로 일체의 죄고 중생을 구제이고 해탈시키는 방편에 대하여 말하리라. 사천왕이 말씀드려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세존이여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 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 오지만 아직도 그 원을 다 마치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계의 죄고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어 하여 미래의 무량겁으로 업의 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음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므로 또 거듭 원을 바라느니라. 일어난 보살은 사마세계 연부제 안에서 백천만억 방편으로 교화하고 있나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에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묵은 앙화로 단명하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초받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움하는 자를 만나면 공작이나 비둘기, 오어, 낭새의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사나운 입을 놀리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회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는 구창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게 찌그러지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인색하고 간탐하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어긋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음식에 절도가 없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에 병이 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를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산이나 숲에 불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내생에 받고 나서 매맞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그물로 작은 새들을 사로잡는 자를 만나면 골육간에 이별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산보를 헐뜯어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목고 벙어리 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불법을 가벼이 여기고 그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길이 악도에 처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절제산을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축생으로 있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끓는 물, 불, 흉기로 생명을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게 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파괴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나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재물을 옳지 않게 호로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화가 막히고 끊어지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아만이 높은 자를 만나면 미천한 종이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두 말로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든지 여럿이 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소견이 사된 자를 만나면 변방에 태어나는 보를 말해주나니라. 이런 등등의 연부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습의 결과로 받게 되는 백천가지 응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거니와 그러한 연부체 중생들의 업감의 차별을 따라 지장보살은 백천방편으로 교화하고 있건만 이런 중생들은 먼저 이 같은 보를 받고 뒤에는 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이 지나가도 벗어날 기약이 없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저런 중생들이
다른 중생을 미혹하지 말도록 하라. 사천왕이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제5품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하였다. 인자여, 원컨대 천룡팔부와 미래 현재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사바 세계 연부제의 제고 중생이 보를 받는 지옥의 이름과 악독한 과보들을 말씀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들로 하여금 그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인자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과 대사의 힘을 받들고 지옥의 이름과 죄모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다. 인자여, 연부제의 동쪽에 산이 있는데 이름을 절이라 하며 그 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없습니다. 여기에 큰 지옥이 있는데 이름이 극무강간이고,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이 대하비이고,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이 사각이고, 또 비도지옥, 화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해지옥, 천인지옥, 천료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화지옥, 경설지옥, 좌수지옥, 다만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또 말하였다. 인자여, 철위산 속에는 이런 지옥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또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묘지옥, 화상지옥, 화구지옥, 화마지옥, 화오지옥, 화산지옥, 화석지옥, 화상지옥, 화량지옥, 화엉지옥, 거하지옥, 박피지옥, 음열지옥, 소수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화옥지옥, 철옥지옥, 화량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옥 속에는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혹은 하나 둘, 혹은 셋, 넷, 내지 백이나 천이 되기도 하며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다 남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들의 옥감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업의 힘이란 참으로 큰 것이어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며 능히 큰 바다보다도 깊어서 능히 성도를 막아냅니다. 이런 까닭으로 중생은 비록 작은 악이 나도 가볍게 여겨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뒤에는 보가 있어서 털끝만한 것도 받아가야 하며 어버이와 자식이 지친이지만 가는 길이 각각 다르고 비록 서로가 만나더라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고 지옥에서 제보받는 일을 대략 말하리니 인자는 잠깐만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대답하였다. 내가 사막도의 제보를 안 지는 비록 오래되오나 인자의 말씀을 바라는 것은 후세 말법시대에 모든 악행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귀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말하였다. 인자여, 지옥의 제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펄펄 끓는 가마에 죄인의 몸을 삶으며 어떤 지옥은 벌겋게 다른 구리 새기둥을 죄인에게 안게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길이 죄인을 덮치며 어떤 지옥은 언제나 차디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한없는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새뭉치가 날아들며 어떤 지옥은 불창이 가득히 모여들며 어떤 지옥은 몽둥이로 가슴과 등을 때려치며 어떤 지옥은 손,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뱀이 칭칭 감으며 어떤 지옥은 세계에게 몰려 쫓기며 어떤 지옥은 아울러 새나기를 타게 합니다. 인자여, 이런 등등의 보를 받는 옥마다 또 백천가지 형구가 있는데 그 모두가 구리요, 쇠요, 돌이요, 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업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지옥의 제보에 대한 것을 널리 말하자면 한 옥마다 다시 백천가지 고초가 있는데 하물며 그 많은 지옥이리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과 인자의 물으심을 받들어 간략히 말을 하였으나 만약 널리 해설하려면 겁이다 해도 못다 하리다. 제6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심.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으사 백천억 항아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큰 소리를 내시어 모든 부처님 세계의 모든 보살마하살 및 하늘, 영, 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널리 이루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하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에 위실력을 나타오 모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하리다.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마하살 및 하늘, 영, 귀신들도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광보살이 공경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배웠다. 이제 세존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다시금 미래세의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말씀하시어 모든 하늘, 영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 중들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광보살이 다시 사배웠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는 이 형상에 합장하는 이 찬탄하는 이 예배하는 이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 등 이러한 사람들은 30급 동안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이나 33천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러남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방번, 덧,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하면 백천만겁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는가.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의 힘을 입는 까닭으로 이 사람은 백천만겁에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있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밥 먹는 잠깐 동안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겁 중에 원만 구족한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명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라.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들은 현재 세상에서나 미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 악한 일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게 되나니 어찌 모든 횡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는가. 또 보광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귀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함을 보고 망령되게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이나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이를 드러내고 비웃거나 또는 돌아서서 그르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르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르다고 하는 등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회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사람은 현겁의 천불이 멸도하신 뒤까지도 회방한 죄보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죄를 받을 것이니라. 또한 이 겁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기의 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도 다시 축생의 보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며 비록 사람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목, 의지 등의 육근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 몸에 맺혀서 곧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죄보를 받거늘 더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회방하고 파괴하며 말해 못하겠는가.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꿈에 악기나 또는 집안 친족과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고 또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다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짐에 점점 몸이 쇠약해져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죄업에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남녀에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경, 활,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의도, 보배,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간에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넣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저희들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시고 이 모든 물건들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만들고 등을 밝히며 또는 스님들께 보시하겠습니다. 라고 3번을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기운이 다한 자라면 하루 내지 이틀, 사흘, 나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연후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서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능히 현재와 미래에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10생 또는 100생, 천생 과거세에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 가족들이 악도에 빠져 있으나 복력으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광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여라. 만일 그들이 3번 또는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서 미천한 사람이거나 또는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옥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로만 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리라.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연부제에서 바람은 찰제리, 장자, 거사 등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번 불러주면 숙세의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 대개 연부제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 아님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산 목숨을 죽이거나 해치며 도둑질하고 싸움을 하며 거짓말을 하는 백천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야겠느냐. 만약 17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에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에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10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이 집안에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백천만억의 큰 위실력과 이익되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을 석자나 5자 혹은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의 특별히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백천만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광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다시 부처님께 사외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큰 소원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짓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펴나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보광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대체로 세 가지이니 하나는 지장본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행경이고 또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소원을 거듭 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들은 이 소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펴나가도록 하여라. 보광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제7품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이익되다. 그때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을 살펴보니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제 아님이 없나이다. 혹 훌륭한 이를 만나더라도 대개가 처음에 낸 마음이 물러갑니다. 혹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나쁜 것을 더해 갑니다. 이런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더 무거워서 발은 깊숙이 빠져드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덜어서 져다 주기도 하며 혹은 짐을 죄다 져주기도 합니다.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붙들어 도와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며 평지에 이르게 되면 나쁜 길을 살펴보아 다시는 지나가지 않도록 하여 줍니다. 세존이여, 악을 익한 중생은 하찮은 것에서 문득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런 악습이 있는 중생들이 임종할 때는 그 남녀 권속들이 마땅히 그를 위해 복을 닦아 악기를 도와주되 혹은 깃발을 달고 등불을 밝히며 혹은 존중한 경을 읽어주고 혹은 불상과 성상에 공양하며 내지 부처님과 보살, 벽지부를 염하되 한 분의 명호를 한 번 부르더라도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하고 혹은 본식에 듣게 하면 그런 중생들이 지은 악업으로서는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그 권속들이 임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스런 인을 닦았으므로 그러한 무죄가 다 소멸되옵니다. 만약 그가 죽은 뒤 77일 안에 다시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능히 그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나쁜 곳을 여의게 하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아주 묘한 낙을 받게 하며 현재의 권속들도 이익이 한량없사옵니다. 이런 까닭으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이용, 팔부와 인, 비인 등에 대하여 연부제 중생들이 임종하는 날 삼가 살생하지 말고 연을 짓지 말며 귀신이나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고 절하여 구하지 말도록 권하여 주기 바라옵니다. 왜냐하면 저 산 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는 털끝만큼도 망인을 이롭게 하는 힘이 없을 뿐더러 죄연만 맺어서 더욱 깊고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사, 내세나 현재생에 성스러운 연분을 얻게 되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에 그 권속들이 악을 지으면 그 원인으로 이 죽는 사람에게 몹쓸 누가 되어서 좋은 곳에 태어남이 늦어지거늘 더구나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일찍이 자그마한 성근도 없었다면 본래 지은 업을 따라 스스로 악도를 받아 갈 것인데 어찌 차마 권속들이 업을 또 보태리까?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오는데 불문지 사흘이 되고 짊어진 물건은 100근이 넘는데 우연히 이웃사람을 만나 또 작은 보따리를 덧붙인다면 이래서 더욱 지쳐버리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여, 제가 보아하니 연부제 중생이 능히 불교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한 털어, 한 물방울, 한 오레알, 한 티끌만큼만 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다 자기가 얻게 되옵니다. 이 말을 할 때 회중에 한 장자가 있어서 이름을 대변이라 하였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무생을 증득하고 시방중생을 교화하느라고 장자의 몸을 놔두었는데 합장하고 공경하게 지장보살께 물었다. 대사시여, 이 남연부제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그의 권속들이 공덕을 닦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을 맺어주면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케 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장자여,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력을 모시고서 그것을 좀 말하리다. 장자여, 미래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꼴을 물을 것 없이 다 해탈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있을 적에 착한 인연을 닦지 않고 여러 가지 죄만 잔뜩 지었더라도 명을 마친 뒤에 대속 권속들이 그를 위해 온갖 거룩한 일을 닦아 복되게 하여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망인이 얻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의 차지가 됩니다. 이러함으로 미래와 현재의 선남, 선녀들은 이 말을 잘 듣고 스스로 닦아야 그 공덕을 모조리 얻게 됩니다. 죽음의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을
바보처럼 귀모거리처럼 되었다가 중생의 죄업을 심판하는 곳에서 그의 업과를 변론하고 결정한 뒤에야 그의 업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이에도 근심과 고통이 천만가지인데 하물며 저 악도에 떨어졌을 때일까. 이명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새로운 생을 받지 못하는 49일 동안에는 생각에 혈육권속들이 그를 위해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출하여 주기를 바라다가 49일이 지나면 엄늘 따라 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가 죄인이라면 천년 만년을 지나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요. 만약 무간죄를 지어서 대지옥에 떨어진다면 천겁만겁토록 길이 온갖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장자여, 또 이런 죄업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혈육권속들이 망지를 위해 죄를 베풀어 가는 길을 도와주되 아직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마련할 적에 쌀뜨물이나 채소 찌꺼기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겨 먼저 먹거나 정근치 않으면 이 망자는 결국에 복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능히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부처님과 스님께 받들어 올리면 이 망자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여, 이러함으로 연부제 중생이 능히 그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면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다 함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의 연부제 귀신들이 모두 다 한량없는 보리심을 발하였고 대변장자는 가르침을 받들고 기뻐하면서 절을 하러 물러갔다.